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간단히 지난 설교를 좀 정리해 드리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상 정욕에 대한 경계를 다뤘다면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에 대적들의 유혹에서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우 짧은 본문이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에 깊게 다루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일상 가운데 자주 행해지는 비방과 판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방과 판단의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왜 우리가 비판과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실상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는지 실질적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이지만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금지하신 것은, 동산 위에 묻은 나무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사람이 최종 판단자요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유혹은 너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되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윤리적 또는 공동체 선의 관점에서 다뤘지만 실제는 죄, 그중에 원죄의 관점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11절을 읽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잘 이해하셨다면 왜 형제 비판이 율법을 비판하는 것인지 잘 이해되실 겁니다.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에 따라야 하는데 자기의 양심을 따르겠다는 것이니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비방하겠다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비방하고 판단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판단합니다.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보면 또는 그 행동들을 보면 바로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마도 우리는 너무나 선악과를 많이 먹었기에 판단과 비판이 자동 옵션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든 딱 보면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지 않을까? 어떻게 비판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 그리고 나름의 생각했던 생각을 방법이라 생각한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단과 비판이 저절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그 말을 내뱉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할지라도 말로 내뱉지 않으면 판단은 했지만 판단이 실천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말로 하지 않으면 판단의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생각은 언젠가 입으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난중지출하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송곳 같은 생각은 언젠가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그것도 안 좋을 때 튀어나와 문제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람 살리는 말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에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것도 긍정적으로 사람 살리는 말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도 지키고 사람도 지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와 판단을 듣는 우리도 평가와 판단에 초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목회자만큼 사람들의 평가를 많이 받는 직군도 없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오해도 많이 받고 하지 않은 말도 한 것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말을 안 하면 괜찮겠지만 설교하는데 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운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에게 힘이 된 문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들을 판단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필요한 문장입니다.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생각을 전환하는 방법에 필요한 문장이라 하겠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하면 대부분 것들이 이해되고 비판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바로 그러라 그래 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거나 또는 오해하면 과거에는 어떻게든 풀려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는데 요즘은 거의 이 말로 퉁쳐버립니다. 그러라 그래.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라 그래. 여러분도 꼭 이 문장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은 읽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영이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 사도는 매우 강한 어조로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왜 그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야고보 사도가 속한 공동체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고 그러한 공동체 상황 가운데 상대방의 판단과 비판이 난무했던 겁니다.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시기를 보내서 잘 아시겠지만 공동체에 분란이 생기면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판단이 난무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관계일지라도 다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주변에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평화로울 때는 거의 형제처럼 자매처럼 지내던 성도끼리 분란 이후에 원수가 되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봐도 모른 척하기 일쑤라고 합니다. 밖에서야 서로 안 보면 되지만 교회에서는 매주 마주치는데 서로를 모른 척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관계의 허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마도 야고보 사도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판단과 비판이 많아지면 감정의 골도 깊어질 수밖에 없기에 판단과 비판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계속해서 겸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겸손의 반대인 교만이 밖으로 나올 때 비판과 판단이 동반되기에 계속해서 공동체적으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판단하고 비판하려면 본인이 똑바로 서야 합니다. 본인이 그 부분에 완벽하지 않은데 남을 비판하면 반드시 그 비판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성도분들이 다른 이들을 비판 또는 잘못을 얘기할 때 그분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먼저 봅니다.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을 비판한다면 듣기는 하지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어느 영화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상처받을까봐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결론적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이며 더 나아가 스스로 재판자의 위치에 올려놓은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과 마찬가지고 다름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보다 더한 교만은 없습니다. 결국 그는 이 일로 인해 패망의 자리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공동체의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침범하겠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교회만큼 말 많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한다? 그것이 우리의 죄인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기에 앞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지 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화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인 비판과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 우리는 노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동체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사랑으로 바라보며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